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세금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성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을 내어 쫓은 일 때문에 그 장사하는 이들과 이권이 맞물려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와서 시비를 거는데 그 첫 번째가 권위 논쟁이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던 논쟁이 끝나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문제를 걸고 넘어졌냐면 세금에 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 세금에 관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주민세를 내야 됐어요. 전문용어로 인두세라고 불리우는데 사람의 두당 얼마씩 내는 돈이었습니다. 그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화폐로 내야 됐어요.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으로 내야 되는데 그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이 황제의 형상이 조각돼 있었고 글귀로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두세, 사람마다 내야 되는 주민세로 그것을 낸다면 무엇을 의미했냐면 그것이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안 내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도 내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신의 아들이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분이니까 당연히 내지 말라고 그랬겠죠. 만약에 그렇게만 말해준다면 잡아갈 수 있게끔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바로 어떻게 해주셨냐면 데나리온 갖고 와봐. 그러더니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네, 황제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황제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을 함으로써 세금 논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부활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난해한 질문하죠. 한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죽고 천국에 가면 누구 부인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잘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다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율법사를 대표로 보내갖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또 벌이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들의 예수님한테 와서 묻고 답하고 하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왔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세금 논쟁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는 큰 계명에 관한, 부활 논쟁은 건너뛰고 큰 계명에 관한 논쟁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신성모독이거든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 사상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의 다른 여타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나라 종교들은 되게 포용성이 넓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달랐죠. 유대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마에 차고 손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했던 것이 주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문구가 들어간 그 쉐마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다녔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어야 되는 그분이 생식기능이 있었고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그리스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또 다른 신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들과 동일한 모습의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다른 말로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라도 내가 곧 하나님이요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죠.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생각하고 뭐 저 위대한 스승,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밖에 몰라요. 뭐냐면 첫째는 그는 사기꾼이다. 자기가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다 하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도 가끔 정신병원에서 몇몇 볼 수 있는 미치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로 신의 아들이다. 이 셋 중에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시켜 세운다든가, 우리의 도덕적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축해 세우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도 그 중에 한 단면을 보게 될 텐데, 그 사역들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사기칠 만한 분이 아니죠. 사기쳐서 뭘 얻었다고?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게, 말 자체가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치광이였을까? 여러분, 미치광이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논리 자체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혹은 위대한 랍비로 본다는 것은, 그는 미치광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위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혜로운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고, 무저항 비폭력 운동의 그 간디의 철학도 되고, 우리나라 3.1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그 노예 해방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미치광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가 2000년 동안 미치광이가 했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남은 우리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신 사상과 대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과 결코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의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왔는가?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더러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냥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아 죽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으면 그가 선지자일 리가 없죠. 그는 사기꾼이죠. 이런 게 증명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택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택해서 죽이는 그 사형권이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진 종교법의 최고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돌로 쳐 죽이는 그 형벌을 당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스데반은 돌에 쳐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돌에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여자가 있었죠.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죠. 죄를 안 지은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당원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냐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외통수야. 예수님께서 설마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겠냐 이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건 상상조차가 안 되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올무로 잡아서 헤롯 당원들에게 가서 잡아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래서 황자가 신이라는 거에 거부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가 신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헤롯 당원은 정치적 지도자들이었고, 얘네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 애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금 안 내고 싶어 할 거고,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든 세금 삥 뜯어야 되고, 그래 로마에다가 한 푼이라도 더 내야 자기네들이 로마로부터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는 이들이 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목표가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그래갖고 왔어요. 왔는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축혀 세우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수사법입니다. 사람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면 그 사람을 뭔가 이게 교만해지게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면 목사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같아요. 진짜 진리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질문하면 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한 거죠. 예수님이 올바른 판단을 예수는 한단 인간에 불과하다고 여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당위 명제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기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갖고 와봐, 세금 낼 돈을 갖고 와봐. 그러고 나서 그 세금의 그 데나리온 은전에 앞에 그 로마 황제의 형상과 뒤에 글이 쓰여져 있는 것, 신의 아들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걸 보고 이게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트집 잡을 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결국은 바치라는 거네? 다시 분명하게 예수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바치라는 겁니까? 말내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끝까지 딴지 걸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끝까지 악하게 나갈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받아서 떠나갔는데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뭐길래 왜 이들은 감동을 받았을까? 왜 이들은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돌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올무라는 걸 눈치를 딱 채시고 올무에 걸리지 않게 수사학적으로 교묘히 빠져나가느라고 간교한 언어들을 택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장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권위 논쟁 얘기할 때 두 아들 비유에서도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니들보다 누가 들어갈 거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 낙한 농부들의 비유에서도 니들은 빼앗기고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죽기 싫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말장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장난적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원론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추종합니다. 뭐냐면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지, 그걸 어떻게 같이 놓고 보냐, 이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왜 목사가 정치를 하고 그래, 이런 말을 쓸 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국회의원 후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오로지 말씀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일에도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입법을 만드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옳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바른 입장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하든가 입법을 하게 하든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직접 나서봐야 목사들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고, 이런 생각 때문인 거지. 이게 이원론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교는 정치와 종교가 재정일치 하나였던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 그건 다 제사장이자 바로 그 왕들이었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왕이 곧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로마의 정치와 유대교의 종교는 서로 다른 것이니 분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뭔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만 알 것 같긴 한데, 제가 감동을 받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할 때, 그럼 그 근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문맥 보면 대충 알죠. 그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으면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신 사람들이요.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자들을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셨는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요. 그럼 빼박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글이 들었다. 말씀이 심겨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인침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도장을 찍은 자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당시에 이 은전 주조 기술이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별로 좋을 게 없죠. 그 망치로 뚝딱뚝딱 뚜대야 이랬으니까 그 어떤 동전은 오래 쓰다 보면 또 은이라는 게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이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야, 이게 짐승 새끼 얼굴이야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망가져 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망가진다고 해서 은전의 가치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돈 벌기 제일 좋을 때가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아이들이 다 친척집 가는 거 싫어할지라도 언제는 꼭 가려고 한다? 설날에는 꼭 가려고 하죠. 이게 초급으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는 시급도 아니고 절 한번 딱 하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돈을 딱 받았는데 구겨진 돈을 받았다. 뭔 상관입니까? 구겨진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진 돈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 똥 묻은 돈이면 어때? 돈이면 좋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돈의 가치가 똥 묻었다고 구겨졌다고 심지어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액면에 적힌 그 숫자만큼의 가치를 지닙니다. 숫자만큼.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할 때도 동일한 느낌으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들 중에서 가장 새 것으로, 만약에 너무 낡은 돈만 있다 그러면 다림질이라도 한번 하시든가 은행 가서 받고 오시든가 좀 그죠? 정성을 좀 첨부를 하세요. 정성을 첨부했다고 정성이 첨부됐으니까 공 하나 떼 10,000원짜리 1,000원 이런 건 말장난인 거고,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할 때 니들이 착하냐 악하냐가 관심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의 결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으면 앞서서 우리가 쭉 봤던 대로 세리면 어떻고 참기면 어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는 내 것이냐 아니냐 뿐이지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더럽냐 온전하냐 부정하냐. 여러분 앞이 좀 안 보이면 어떻고 다리 좀 절면 어떻고. 여러분 그가 범죄자이면 또 어때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줄 건데 주님이 치르신 죄값으로 구원하지 못할 자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저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감동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아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네가 착해서가 아니라 네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12주 철저히 드리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것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며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대에 지금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 청소하느라 저 땀 삐질삐질 흘렸어요.
우리가 지금 2달 만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막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누군가 한 명쯤은 오지 않을까 청소하러.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저 혼자 충분히 청소해도 해요. 하고 났더니 허리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그렇긴 하던데 뭐 팔이 후두후두 떨리나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저 혼자 청소해도 충분히 할 만한 곳입니다. 근데 청소 안 하고 오늘 예배 드리면 여기가 성전 아닌 건가요? 그리고 제가 어제 청소했으면 완벽하게 청소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걸 고치다 요것만 간신히 고쳐놓고 저 TV는 못 고쳤어요. 저렇게 문제가 생겼어도 여전히 성전은 성전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교회들마다 여러분 깨어진 교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정광훈파라고 불려주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문재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갖고 무슨 대깨문?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대깨문이네 어쩌네 이래가면서 뭐 꼴통 보수네 이러면서 교회가 막 갈라져요. 목사님들끼리도 아무쳐 친했던 목사님들끼리도 이 정치 문제로 또 갈라서고 막 그래요. 더더구나 이게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냐는 문재인 싫어한다 뭐 이런 사람들에서 또 정광훈은 피해자다 뭐 이런 주장까지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막 갈라져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교회예요. 뭐와 같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뇨에 걸려갖고 지금 열심히 당뇨약 먹고 있으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겁니까? 제가 사고가 나갖고 다리 하나 없으면 여러분 제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닌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이란다. 세리와 창기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도 그러니 이방인 애들에서 장사하는 애들 다 내어줬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야. 왜 있다고 예배를 방해해? 기도를 방해해? 이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 세리와 창기들 기도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안 오는 게 차라리 나 이래버렸는데 하나님은 달랐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이들이 놀랍게 여긴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막 이렇게 죽게 세우고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고 싶어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악함을 아셨어요. 악함을 아시고 첫 마디가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숱한 논쟁을 치렀거든요.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헤롯 당원들과도 논쟁해야 되지만 바리새인들과 뜻을 다르게 세웠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은 이 바리새인과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하고도 끊임없이 논쟁했어요. 특히나 이 부활 논쟁에서처럼 부활이 있네 없네 바리새인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두개는 없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학파가 2개가 있었어요. 가말리엘 학파랑 그 학파가 가말리엘이 아닌데 학파가 2개가 있어요. 두 학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두 학파가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지금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적 합동적 달라요. 고신 다르고요. 기장 다르고요. 기감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장, 기장 막 이래갖고 싸워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 나올 얘기들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혼내고 아니면 대답을 안 해버리고 어디서 올무를 놓고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아서 안 꺼져 확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쫓고 이렇게 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그거 보고 네가 이제 오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 하시니까 후룩 말라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니들도 한번 해줘? 한번 말라볼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만났을 때 사가랴한테 너 내년에 아들 있을 거야 라고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천사도 뭘 했냐면 사가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애가 나올 때까지, 애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쓸 때까지 말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못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 완악하고 외식하는 그들 shut up 하는 순간 더 이상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항복할 때까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대답을 차근차근 대답해 주셨어요.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속셈을 숨기고 착한 척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궁금한 척 질문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100%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세금 거부했을까요? 위선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은 이권하고 관련이 있을까? 내기 싫은 거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선한 것, 종교적인 걸 택했다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허용하면 안 되죠. 그게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위선자들인 그들을 아셨음에도, 올무를 놓았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함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이 진실함의 힘이 바리새인들을 감동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 어디서도 이런 식의 대답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찔림을 받은 구절이 있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들이여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라는 문구였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 어디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눈에 띄는 거 많잖아요. 말씀을 통해 갖고 교인들을 통치하려고, 권력을 창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는 목적인 사람들 많죠. 특히나 코로나 요 시기에 생계형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위선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목사님들 99%가 위선자고 1%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종들일 텐데 저는 그 1%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 위선자죠. 저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할까요? 설교 잘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인정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인정에 인색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나는 설교 준비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교인들한테 말하고 싶어. 이미 너무 근질근질해서 그럴까요?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좋은 목사님이라고. 설교 잘한다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내세울 거 하나 있으니 우리 목사님 설교야.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죠. 이게 위선자예요, 위선자. 여러분들은 위선자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재단을 쌓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안 가면 찔리니까, 목사님한테 찍히니까 애들은 못 데리고 왔네, 다들. 애들한테도 꼼짝 못하고 목사님한테도 꼼짝.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 진짜. 이게 다 위선자라고요. 우리가 위선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선자지. 여러분들 가갖고 집에서 목사님 욕하고 그러는 거 우리 교인들은 없기를 바라는데 과연 없을까? 목사님이 신발 갖고 똑똑 그랬더니 누구세요? 하고 애가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엄마 목사 새끼 왔어. 그 집에서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다는 얘기지. 그 소리 들을까봐 신방 가기 무서워 나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받을 형벌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 위선적인 자들 받을 형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하나요? 이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 가족 때문이라고. 여러분, 애들 왜 못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침에 좀 게을러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안 일어나서. 학교 보낼 때도 안 일어나든가요? 그거 학교 보내는 거는 어떻게든 제 시간에 깨워서 보내놓고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핑계를 대요. 아담에게 너 왜 떠먹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당신이 지은 저 간교한 뱀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쁜가요? 반 수면 상태, 가사 상태 빠져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건 책망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면 그럴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배를 어찌 그렇게 경솔히 여기고, 너희가 어찌 나를 그렇게 홀대하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이제 마귀가 와서 유혹해도 절대로 안 넘어갈 거라고. 마귀들이 나와서 그렇죠. 돈 이렇게 흔들면서 막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쁜 여자 모습으로 나타나고 막 방해합니다. 절대로 안 흔들려요. 정말 성인 같아. 근데 한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 귀에다 대고 네 동생 교황대 때라고 말 한마디 해주니까 속에서 우우우 절대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진짜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선을 꾸밀 뿐이지. 위선자들 뿐입니다. 위선자의 다른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밖에 안 돼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냥.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에만 예쁘게 포장한 무덤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가서 전도 좀 해.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얘기는 헌금 좀 해 이 뜻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롭게 흉내라도 좀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일말에 조금도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 진실함을 지니신 분이 위선자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도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느낌과 상관없이 오직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글이 담긴 존재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100%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완악하기만 한 우리들, 위선자이기만 우리들에게 진실함으로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담겨져 있음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됨을 믿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않고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자, 하나님의 글이 담긴 자답게 오늘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